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요한복음의 선교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다 선교적 명령으로 그 복음서가 결론이 나죠. 특별히 요한복음의 선교에 관한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을 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지상명령 구절, 마태복음 28장의 그 지상명령 구절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신다면,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것처럼 교회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보내셨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1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그냥 14절만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조금 곱씹어 봐야 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굉장히 깊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그 철학이 질문은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던 이 온 우주가 그리고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나, 현대 과학도 사실은 규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가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만드셨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그 전에 선제, 영원 전부터 계셨던 무언가 이 세상을 가능케 한 최초 원인을 헬라 철학이 로고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정확하게 그 로고스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뭔가 이 세상이 출발하도록 하는 어떤 영원한 힘이 있었다. 근데 그걸 끄집어내어서 요한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영원한 로고스에 육신을 입혀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단순히 어떤 논리를 설명하시거나 또는 관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유이자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화두를 풀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근원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분은 우리 존재와 삶의 모델로 오신 분이죠.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 예수님은 독특하신 분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논리적, 철학적 사고로 담아내기 힘들었고, 특별히 초대교회 그 당시 그 그리스 로마의 철학이 담아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도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이 이중성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신학적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왜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했을까?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방금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다 귀하지만 특별히 인간이 귀한 이유는 어떠한 피조물과도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죠.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데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것이고, 죄는 우리 안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린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천당이라고 불리는 어떤 저 창공에 있는 디즈니랜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상실되어 버린, 죄로 인해 상실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회복이란 말입니다. 대박 터진 게 구원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존귀함이 회복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론이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고 하는 대단히 얄팍한 단순히 칭의라는 관점만으로 구원을 정의하면 안 되는 이유고, 성경은 우리가 그 은혜로 주님의 그 공로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것 없이 공짜로 그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지만 동시에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왜? 그분이 바로 모델이니까. 여러분 안에 상실돼 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회복된다면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신 거죠. 성경 안에는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닮아가는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바울 정도 되는 대단한 믿음의 선배도 난 아직 택도 없다, 아직 멀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 모두가 결단코 교만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공동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완성돼가는 그 여정에 있는 백성이죠. 성자를 보내신 성부의 의도입니다. 선교는 뭘까요?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그 우리의 교회로는 남서울 평청교회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Holy Universal Church.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 우리 안에 공동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형상을 지향하는 순례의 길인 셈이죠. 우리는 필연적으로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고 교회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나올 때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이 세상에서 편가르고 왕따하는 모든 기준이 무너져 있는 모든 인류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할 대상들이고 그들이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될 것이니까. 자, 이런 기독론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화두를 들어가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교회를 보낸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오늘 설교 제목을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게 해야 할 일은 평천교회의 행사가 아니라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이웃으로 친구로 형제로 다가와 주신 하나님. 관계죠. 삼위 하나님이 관계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개인주의적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잡신들의 세계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 히랍 신화집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수많은 신들의 전쟁이죠. 서로 중상모략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해코지하고 자기가 그 힘을 왕좌를 차지하고자 하는 다신론과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우리 삼위 하나님의 특성은 서로를 위해서 내어주는 공동체성이고 그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인간을 애시당초에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결국 구원은 다른 무엇보다도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죠.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그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야 하는 것이죠. 그냥 종교 집단이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종교는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라는 또 하나의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이런 이해를 이해.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몸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게 선교적 역할을 감당할까? 종교 활동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영원한 진리가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웃으로 친구로 형제로 자매로 다가와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역할은 종교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 회복된 관계와 공동체를 누리면서 그것을 넓혀가는 그 일을 정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모여서 종교활동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성육신 원리라는 이 중요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죠. 복음은 그냥 사변적인 논리나 관념적인 교리 이상의 실제예요. 정말 복이어야 하는 거죠. 복음은 복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실존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죠. 전도와 선교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설명도 해야 되지만 들려줘야 되지만 보여줘야 우리가 구현함으로 지금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서 그 봤지 않습니까?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씀은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려줘야 돼요. 근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아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이 확성기를 더 키우고 세상에게 시끄럽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예,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들려줘야 되죠. 그러나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회복되는 그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없이 종교 활동으로 열심히 소리치면 친절한 금자씨가 와서 너나 잘하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방식입니다. 그렇죠?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나 어느 누가 예수님을 말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말씀도 하셨지만 그 하신 말씀을 구현하심으로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많이 생각했던 진정성이라는 이슈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교회가 더 이상 신용할 수 없는 집단이 된 이유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반기독교 그런 어떤 음모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정성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말은 잘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세상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종교성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가치가 우리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개인들과 공동체를 봐야만 하는 것이죠. 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 것이니까. 그래서 거룩이라는 개념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반복적으로 오해되고 있는 이 개념은 종교성이 아닙니다. 거룩은 종교성이 아니에요. 세상과 분리하는 그런 괴팍한 광신적인 어떤 모습이 거룩이 아니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됨.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오늘 본문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내시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 속에 엿보이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이 힘든 세상에서 주님 빨리 오셔서 천당으로 데려가 주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제가 비옵는 것은 이들을 이 세상에서 어떤 곳으로 데려가시기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오히려 저들이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있대. 왜? 선교 공동체니까. 우리 훨씬 더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진 자로 다른 소속을 가진 자들로 세상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 덕분에 1등하고 대박 터지 그건 간증 아닙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세상 종교가 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알 신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가 비교 우위를 차지함으로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가치, 그게 거룩이에요. 다름. 저들이 세상에 있되 세상과 다른 소속, 다른 가치를 가진 자들. 물고기가 그냥 물살을 따라가는 그런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죠. 근데 목표를 향해서 물살을 거스르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다른 가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해서 물살을 거스르는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있으면서 이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진 자들 그들이 선교 공동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런 기본을 깔아놓고 오늘 이제 이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끌어내는 본질적인 이유는 이게 가장 우리의 증거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untact라는 신조어죠. 영어의 신조어입니다. 그렇죠? uncontact를 줄여서 untact 이런 신조어를 만들었죠. 아마 금년 말쯤 되면 무슨 뭐 유명한 그런 그 옥스퍼드 사전이나 뭐 웹스터 사전 같은 데서 2020년에 가장 빼어난 신조어로 아마 이걸 발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언택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성육적으로 그냥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가라고 하지만 아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게 어렵게 되지 않았나?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성도나 지도자들에게 제가 딴지를 겁니다.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으로 안 들어갔단 말인가? 그럼 그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적극적으로 들어갔었나? 과거에는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교류했나? 아니면 코로나와 무관하게 우리는 세상과 등지고 우리끼리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닐까? 만일 후자가 맞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죠. 증거 공동체로서 우리는 직무유기를 해온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에 핑계를 대는 것이 될 것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제가 아까 공동체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는 대면 예배가 힘들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네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면 과거에 자유롭게 대면할 때는 우리가 공동체였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남서울 평촌교회는 정말 공동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만일 아니었다면 이것은 코로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첫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더랬죠? 케이프타운의 모임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피해야 할 두 가지 잘못된 선택. 그 중에 하나가 자, 언택트 시대가 왔으니 어차피 이제는 온라인이 대세다. 뭐 온라인을 피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런가? 그 변화하는 상황이 우리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경고사항이었죠. 그렇죠? 위기가 우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요? 진짜 공동체죠. 그렇죠? 참이란 말을 붙여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냥 공동체 그러면 되는데 공동체란 이름은 있지만 성경이 정의하는 공동체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참 공동체라고 말해야만 하는 온라인이라는 것은 이름을 잘 붙였어요. 가상 공동체, virtual, 가상은 진짜가 아니죠? 좀 생각해야 돼요. 아, 지금은 이제는 대세가 온라인으로 가자. 이게 정말 맞나? 너무 단순무식하게 그걸 따라갈 일이 아니고 좀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렇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셨는데 성육적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건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대체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쉬운 대답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온라인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 우리가 참 공동체인데 참 공동체가 여러분이 뭐 구역별로 서로 단톡방을 쓴다든지 그거 이용해야죠. 그걸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공동체 자체가 이제는
온라인으로 형성되고 온라인으로 유지되는 것이 성육적이지 않은 이런 버추얼 커뮤니티로 유지되는 것, 형성되는 것이 가능한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이 가상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이 악플을 예를 드는 거예요. 악플을 생각해요. 이건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독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공동체로서 한 구역에서 단톡방에 들어가면 의견 충돌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쌍욕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얼굴이 없고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자판기 용사가 돼가지고 가장 비겁한 짓을 하는,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공동체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습니까? 악플들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요. 온라인이라는 편리한 도구를 죄악시할 필요 없고 최선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저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당연하게 이용해야 되죠.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사귐과 사역의 그 성육신적 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진정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는 성육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정성하고 연관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바른 말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른 말에서 사람이 변합니까? 물론 말도 바르게 해야 돼요. 입이 비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자. 그런 말도 하죠. 예. 그러나 바른 말을 하는 것, 탄력적 메시지죠. 예. 보통 우리가 학교 같은 게 그런 시스템이라 할 수 있어요.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에 그 강사가 얼마나 말은 도덕적인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이 실제 삶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없죠. 거기에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 학생에게. 성육적 메시지. 왜 예수님이 그 방법을 택했을까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 자신도 그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한 입을 덮으시고 한 솥밥 잡수셨던 그 끈끈한 공동체성을 통해서 제자가 길러지는 거죠. 성육적 메시지죠. 여러분들이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길거리에서 만나서 전도지 읽어주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사는 여러분의 배우자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고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분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런 성육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해라! 그러면 애들이 정직해집니까? 여러분이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들이 정직하기를 원하시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가 봅니다. 사기꾼도 자기 자식은 정직하기를 원합디다. 참 내가 해 아래 이상한 일을 보는도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정직하게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탄력적으로 그냥 정직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필요해요. 물론 부모가 정직하면 돼요. 정직해란 말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부모가 정직하면 어떤 게 더 임팩트가 있나요? 우리가 세상에게 복음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건 뭘까요? 근본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는 현장을 봤어요. 잡았어요.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네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직해. 이렇게 하면 정직해질까요? 근데 그 순간에 전화가 따르릉 오니까 나 없다고 그래. 우리는 그 순간에 탈육적 메시지와 성육적 메시지가 서로 부딪히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노방에서 사람 만나서 사형리나 전도지도 읽어주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안 바뀝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그 정도로는 안 돼요. 그 일을 버릴 필요는 없지만 이미 세상이 알아버렸거든요. 저것들 가짜들 많다는 거.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소통이란 개념이에요. 소통. 요즘 우리 정치계에서 이 소통이 큰 이슈잖아요. 그렇죠? 내가 소통 잘할게 그런다고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진짜 소통을 해야죠. 소통은 힘들죠.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한다는 건 뭘까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될까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죠. 그걸 버릴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이 그렇게만 말했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 이를 갈아도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겸손해라 하신 예수님이 겸손하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게 성육적 메시지인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강론을 하는데 겸손하라라고 하는 그 강론을 대단히 교만하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무지무지 교만함이 그냥 뿜어나와. 그 사람 교만함이. 근데 그날 주제는 겸손이야.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성육적인 일을 할 수 없나? 오히려 기회죠. 제가 아까 행사가 아니라 행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비인격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행사가 저는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행사에 자리가 있다고 보지만 행사만으로 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1대 100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에게 기회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지금 기회가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제도교회가 모든 사역을 목사님 어깨에 다 올려놓고 목사님이 하시오.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1대 100, 1대 1000으로 하라고요? 그건 관계도 아니고 성육도 아닌데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양성해서 여러분의 사역을 도와주는 한 도움이죠. 역할 분담이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한 목회자가 많은 사람의 양육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현대교회의 그런 구조 속에서 오히려 거기에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요? 고난한 이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곤고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된 것이죠. 여러분이 성육적으로, 여러분이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선교사를 안 보내도, 선교사를 보내면 선교사도 생경한 지역에 처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있고, 여러분의 사람과 대인 관계의 네트워크 속에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개념이죠. 지식과 기술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충분히 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같은 데서 전할 수 있어요. 학교는 인격의 장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특별히 현대교육은. 옛날에는 도제교육이 있어서 지식도 기술도 선생님이 배우지만 스승과 제자로서 그분의 인격도 옛날에는 배웠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탄력적이잖아요. 근데 왜 교회 교육조차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할까요? 그게 성경적일까요? 이제는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퀴즈에 100점 맞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경을 다 외워도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그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함이라는 그 목적을 놓쳐버린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했던 그들이 구약 성경을 대부분 외운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이 구텐버그가 이 활자를 발명하는 해서 이 500년 전에 활자를 발명해서 그때 개혁운동도 성공한 것이 사실은 각 사람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개인이 성경을 소장할 수 있는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많은 율법의 전문가들은 구약을 아예 외웠습니다. 성경을 다 외우면 그리스도를 닮은 것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종교를 떠나서라도 인간을 공동체이신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회적 동물. 이 3차,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젊은 세대로 갈수록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골방에서 모니터 앞에서 10시간, 20시간 앉아있는 그런 이상한 인간성이 파괴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이테크, 하이터치, 그들이 대면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혼자 골방에 있으면서 인간의 숨결을 그리워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의 기회 아닐까요? 우리가 많이 모이고 그 사람들을 다 오게 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그 사람을 터치해 줄 수는 있지 않아요? 수십 명씩은 못 모이게 하니까 지금. 그러나 1대1로는 만날 수 있지 않아요? 그들의 이웃이 되줄 수 있지 않아요? 친구가 되줄 수 있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 거 아닙니까? 갈수록 코로나를 떠나서라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갈수록 인간끼리의 만남이 더 희소해질 겁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여러분이 수많은 여러 강론들을 보셨을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또 공중파나 이 종편을 통해서 많은 지금 이게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슈다 보니 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문화 전반에 미래를 예측하는 많은 주옥과 같은 좋은 강론들, 저도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그 흥미로운,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없어질 직업군, 그리고 그 필요가 높아질 직업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갈수록 인간의 휴먼 터치가 필요한 직업군은 더 필요해질 거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그 휴먼 터치가 될 수는 없는 걸까요? 여러분조차도 골방에 박혀 있지 말고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제도교회가 우리끼리의 계토를 만들고 우리끼리의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인 것처럼 착각했던,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성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 진정성의 시대라는 개념, 진정성의 시대는 더더욱 성육적인 사역과 성육적인 메시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말로만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실제로 사랑을 구현하는 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신 우리가 그분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그 빼어난 두 성품을 대변하는 표현입니다. 공의와 사랑, 그렇게 번역해도 돼요. 원래 구약 성경에 이 은혜와 사랑은 한 가지입니다. 헤세드. 그 헤세드는 신약에 와서 문맥에 따라서 은혜라고 번역해도 되고 사랑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 세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 사변적인 어떤 신 말고 우리 곁에 자기를 드러내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았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을까요?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정도 말고 이 시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그분의 통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뜻이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사랑과 공의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 이 세상에 있지만 전혀 다른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 이 세상에 있지만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에 보면 깜짝 놀랄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이 전도도 안 했는데 그들이 다가와서 물을 거예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냐고. 당신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 귀를 막는데 막 스피커를 켜가지고 예수 찬당 불신지옥 이러면 세상이 변할까요? 더 나쁘게 변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첫날 고민했던 우리의 진정성 부재로 세상이 환멸을 느끼고 냉소적으로 종교를 거부하는 포스트 모던 탈기독교 세계화 시대 상황에 진짜 필요한 일은 뭘까? 종교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성육적 사역.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성육적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를 또는 선교적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하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렇죠? 우리가 모임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주유소를 비유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오늘 금요일이라서 얼마나 막히는지 저 오늘 올 때 좀 고생 좀 했습니다. 제가 저쪽에 삼송 그쪽에서 오는데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사실은 우리 김태정 성사님하고 좀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조금 일찍 오려고 제가 일찍 떠났어요, 집에서. 근데 무려 2시간 반이 걸렸어요, 여기 오는데. 올 때. 엄청나게 걸리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기름이 간당간당 하는 게 이게 너무 시간이 걸려서 이게 기름을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유소로 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름이 간당간당 하면 어디를 가십니까? 교회로 안 가죠? 주유소로 가는 거예요. 주유소를 왜 가요? 충전을 받으려고. 사실 충전 정도가 아니죠? 전기차는 충전을 받을 거고 보통 차는 주유를 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주유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주유 받는 것도 방편이죠. 왜 주유를 해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죠. 증거 공동체로서 여기서 우리가 격려를 받고 철을 날카롭게 함 같이 서로를 격려하고 또 잘못된 형제들을 책망도 하고 바로잡고 필요하죠.
근데 모이기만 했어야 되겠어요? 주유소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주유소 좋은 데 많습니다. 그 안에 사 먹을 것도 있고요. 오늘 좀 추웠잖아요. 근데 벌써 난방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 그 조그만 그 음료수 파는 데 들었더니 난방을 벌써 돌렸더라고요. 오늘 추워가지고. 따뜻하니 얼마나 좋은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제가 집을 나온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저는 여기 오기 위해서 집을 나온 것이고 여기 올 수 있는 그 연료를 위해서 주유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이야말로 모임도 힘들고 이제는 흩어짐이 일상이 되는, 흩어짐에 더 방점을 찍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이런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역할이 더 필요한 시대에 왔기 때문에 어떤 면은 좋은 것입니다. 중세 암흑기의 특징이 뭐였는지 아세요? 모든 신앙적인 책임을 사제들에게 다 맡겼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암흑기인 겁니다. 목사님의 역할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역을 목사님이 해야 된다면 이거는 암흑기예요. 왜냐하면 그건 성육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성육적인 역할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미 신뢰 관계가 있는 그곳에서는 성육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안양과 그리고 서울에 사시는 분도 계시죠? 그 모든 것이 목사님이 가서 성육적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보낸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왜? 지금 이때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 비유라고 생각해요. 왜? 그 당시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과 레인. 그렇죠?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것으로 기대되던 그 두 사람이 실망시키죠. 지금 세상이 교회에게 실망한다면 무엇 때문이겠어요? 우리가 더 종교활동을 더 열심히 안 해서 실망하는 세상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은 종교꾼들은 저도 싫습니다. 제가 명색이 선교사인데 저는 종교가 싫습니다. 저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근거? 예수님이 종교꾼들하고 싸우셨잖아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이방신을 믿는 사람하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신론자하고 싸우신 적이 없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음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죠.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을 구원함으로 공의를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종교를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제사장은 아마 집례하는 공예배에 가느라 바빴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날 우리가 이야기했죠. 공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도대체 공예배가 담아내고자 하는 그 정신이 무언가 그걸 놓쳐버린다면 이사야서 1장처럼 하나님이 차라리 모이지 말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놓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메시지에 대해서 가장 제 가슴을 둥 쳤던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선언을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미국의 조지아주라는 그 조지아주의 아틀란타라는 도시가 있죠. 우리 한인들이 약간 아재 개그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아들 낳으려면 아틀란타로 가라. 뭐 아들 낳는다 뭐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날씨도 추운데 썰렁한 얘기를 해서. 저는 딸 많이 낳는 곳에 있었습니다. 달라스. 근데 그 아틀란타에 가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그
기념관이 있어요. 혹시 나중에 그쪽에 가실 기회가 있는 분에게는 저는 제가 강추합니다. 꼭 거기 들어가셔서 이분의 그 마지막 설교, 뭐 유명한 설교 있죠? 뭐 I have a dream, 그 유명한 설교였어요. 그 설교도 들으시고 거기 다 육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마지막 설교, 이분이 이 설교라고 그 다음날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설교를 이렇게 처음부터까지 들어보면 이분이 살해를 당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미 그때 목숨의 위험 속에.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면서 그때 이 설교 속에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제사장과 레위인이 겉으로 내놓은 핑계, 자기가 그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야 하지만 구하지 않은 자기 변명은 아마 종교 때문이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진짜 이유는 아마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그 살해의 위협을 매일같이 실감하면서 그 약자들, 강도 만난 자들을 위해서 변론하는 이 마지막 설교도 바로 그런 자리였어요. 사회에 가장 짓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분연하게 일어나서 설교를 하던 그 설교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울 것으로, 어제 제가 역사 속에 나타난 그 교회가 그 역할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으니까. 메시아 사명선언문이 그것이었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배타적인 특혜 집단으로 우리를 자리매김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이미 가진 자들이니 진짜를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하는데 그 깨달음이 없었던 게죠.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피를 흘리고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 그러면 저 사람이 아직 죽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근방에 강도가 숨어 있을 수 있고 내가 섣불리 저 사람을 도우려고 하다가 내가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십니까? 슬픈 일이에요. 야, 누가 어려움 당한다고 섣불리 도우려고 하지 마. 그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일까요? 예, 남을 돕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다 가라고. 어차피 잠깐 있다 가는 삶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그것을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냥 가버렸을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잘못된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그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늘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는 이유로 자기 정당화를 하는 그 질문 말입니다. 내가 어줍지 않게 저 사람 돕겠다고 여기 가던 길을 멈추고 저 사람을 돕겠다고 하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게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선교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부름받은 교회가 해야 할 질문은, 바른 질문은 이거다. 만일 우리가, 즉 교회가 저 강도 만난 사람, 세상을 외면하고, 지금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확신자만 강도 만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힘드시죠? 알아요. 중소상공인들 지금 죽을 맛이죠? 다 어렵습니다. 내 코가 석자지. 그렇죠? 내가 저 사람 섣부르게 돕다가 돕기 위해서 다가가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지? 그건 잘못된 질문이다. 예수님이 만일 그런 질문을 하시고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저 사람을 안 도와버린다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증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예수 덕분에 대박 터지도록 여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제가 역사의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그들은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거 한 거 아닙니다. 무슨 영웅심에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었고, 그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 고통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코로나 핑계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까? 아니면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 재난이, 이 역병이 우리가 세상을 더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도움을 필요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내 코도 석자지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러했듯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하는 그것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처해 있는 여러분의 지역사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이죠. 거기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향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뭘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하지 않겠어요? 이 신자유주의, 이 무한 경쟁에 모든 개인이 뛰어들어서 이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덕분에 1등만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살맛이 나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버지께 배우는 것은 저들이 고통당하는 세상에서 도피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그 강도 많은 세상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 세상에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역설적 승리의 삶을 기대하실까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그분이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입술을 움직여 지금 여기 임재하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그분이 계시죠. 그분에게 묻기도 하고 그분에게 말을 걸고 그분에게 호소도 하고 나의 믿음 없는 것, 나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요청도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길로 부르시고 주님을 만났는데도 여기에 굳이 머물도록 명하신 그 뜻을 헤아리고 단 하루를 더 살아도 그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우리 지체들과 공동체 되도록 이번 3일 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선교 공동체라는 진정한 의미를 좀 곱씹어 보시면서 그 선교 공동체의 책임은 여러분이 매달 헌금으로 지원하고 가끔 기도하는 그분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들의 역할도 있지만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재헌신을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지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